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그 고통의 언어를 아시고 우리 대신 기도하신다는 놀라운 프라미스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말이 주목을 끕니다. 이 표현은 인간적인 고통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 깊은 영적인 공감을 뜻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파스코는 고통을 받다, 고난을 겪다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난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존재 전체가 흔들리는 깊은 아픔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우리를 더 깊은 관계로 초대하십니다. 고통은 단순한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테마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통 없는 절대자가 아니라 인간의 고통 가운데 계시며 고난당하는 자 안에서 함께 신음하신다. 몰트만의 이 말은 고통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일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필립 얀시는 하나님 고통을 말하다 해서 고통을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표현하면서 인간의 교만을 깨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은혜의 도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신학적으로 신정론과 연결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이 우리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를 질문하게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긍휼로 시작되는 회복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해줍니다.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위로받고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헬라어 엘레오스는 긍휼과 자비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 중에 하나가 긍휼과 자비입니다. 이 엘레오스라는 말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를 담은 행동이며 고통받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긍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우리 앞에 열려 있으며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는 순간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성령의 위로, 고통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은 위로받은 자는 다시 위로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파라클레시스는 위로, 격려 이런 뜻인데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 파라클레토스와 어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고통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진정한 상담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세 가지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 고통 속에서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은 받은 위로는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적용은 위로는 고통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 우리는 도구가 되어야 함을 새롭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고통 위에 놓인 반석입니다.
시편 62편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고통의 물결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반석 되신 하나님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자꾸 이리저리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 주변의 상황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 위에 서 있는지를 모를 때입니다. 헬라어 티멜리오스는 기초와 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초가 되십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들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세 가지 적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이 닥칠 때, 우리 삶 가운데서 고통이 닥칠 때 반석 되신 하나님 위에 서야 함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 기초가 흔들리지 않으면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깨달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적용은 말씀과 기도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정죄되고 검증되는 프로세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헬라어 도키메는 시련 후에 입증된 성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소망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헬리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진정한 치유자는 상처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피한 자가 아니라 고통을 통과한 자만이 진정한 공감과 위로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D.A. 카스는 고통에 대해서 고통은 신자의 믿음을 시험하고 다듬는 도구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더 깊이 신뢰하게 만드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고통은 믿음 없는 자에게는 두려움이지만 믿음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긍휼과 위로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이 연단이 되어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도 누군가의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